올해 삶을 마감한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2025년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평적이며 물리적이고 신의 개입이 없고 자연 법칙이 주인되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세상의 달력은 이제 한 해가 끝나고 1월 1일 새해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6월절이 있던 니산월 곧 3월에서 4월 사이가 새해가 되고 그들의 민간 역으로는 나팔절이 있는 9월에서 10월이 새해가 됩니다. 그들에게 새해는 이미 한참 지났거나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수직적이고 질적이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허락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인들은 오직 물리적 법칙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해방과 정치적 자유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은 하나님의 사역과 주권과 그의 구원 행위가 어떻게 인간에게 행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판단되고 선언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의 시간과 흐름을 역행하는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실존과 본질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명히 선포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카이로스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연 그 창문 너머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시간의 역전을 사건을 우리 같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외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다는 현재형과 외쳤다는 완료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기까지 효력이 그대로 미쳤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증언이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의 시대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증언하고 외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당시 헬레니즘과 유대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세계관을 수정하고 교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간주하는 잘못된 사상을 수정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증언하고 외쳤던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일부에 퍼져 있었던 세례 요한 메시아설을 일축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지난번에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더 깊이 오늘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이 동일한 은혜가 이 동일한 선언과 증언이 정말 지금 우리 이 시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이 세례 요한이 피를 토하듯 광야에서 전했던 이 외침을 경청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 안에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생각이었던 제자는 스승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는 사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오셨지만 자기보다 앞선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뒤에 출생하셨고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도 세례 요한이 먼저 주었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앞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지위나 등급, 중요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분, 훨씬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나이 중심의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삶의 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실천하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지혜와 율법이 대대로 전승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식과 권위라는 것은 얼마나 새로운 자기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선생과 노인에 갖고 있는 권위와 지위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대공의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승을 따라 이어진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선생은 혹은 랍비는 반드시 그 전승의 계보를 이어서 정통성을 유지해야 랍비가 될 수 있었고 제자보다 나이가 적은 선생은 있을 수가 없으며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진다는 개념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늦게 태어난 자가, 자신보다 사역도 늦게 시작한 자가, 심지어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자신보다 높고 중요하고 심지어 자신은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세례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오한 진리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자신보다 늦게 오셨지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시간적인 질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부시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존재론적인 질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의 이분법을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하셨을 때 말했던 이 존재한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그 계셨다와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즉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보는 출생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존재론적인 순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과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이에 따른 계급주의를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모든 것이
늦게 시작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압도하고 있으며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창세전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제 영적 세계에 있던 하나님이 육적인 세계의 인간으로 성육신하는 것을 확증하고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에 뿌리박혀 있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비성경적인 이분법을 완전히 박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아마도 자신들의 전승의 질서와 정통성을 매우 위협하는 사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시간을 역행하고 전승을 단절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전승과 계보와 정통성의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지금 힘을 합쳐서 모든 유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게 모세에게 토라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승과 전통과 권위를 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그보다 높고 먼저 앞서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유대 사회에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붕괴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관한 전승, 정통성이 다시 재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와 질서를 역행해서 존재론적으로 영원부터 계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근본을 세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올곧이 초점을 맞춰 압축해야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던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립하고 확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일관되게 하나되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진리와 교리로 정립됐고 온 교회에 동일하게 가르쳐집니다. 성령님은 수많은 성경 저자와 사도들과 교부들과 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중에 한 가지는 유대교는 전통의 모든 것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기독교는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점진적으로 심화시키고 날카롭게 정밀하게 다듬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밝히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과 모세가 깨달았던 하나님과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과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듣고 깨닫고 믿는 은혜 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진행되고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새로운 계시들을 성령께서 기존의 전통 위에 한 가지씩 조금씩 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대와 역사 속에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영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며 진리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이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내용을 해석한다고 말하거나 매우 신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의 독단적인 의견이 정답이라고 우기거나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들의 딴지를 걸고 폄하하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학과 사상을 집대성하셨고 보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바로 한 분이신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감히 어떤 자가 대적하고 뒤집고 거역하고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아 간수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역할을 교회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집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현재 우리의 공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났습니다. 전통이 항상 맞다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교회 안에 성화되지 못한 죄악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 성령님이 인도하신 진리체계 자체의 오류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받은 병자들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하고 부질없는 그릇을 통해서라도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타락과 문제를 빌미 삼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과 교리와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껍질이 상했다고 알맹이를 버리는 것과 같으며 2000년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부정하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2000년이 넘도록 지켜오신 이 진리의 거대한 파도와 흐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열광 속에 빠지지 마시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성령의 흐름에 여러분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존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타락받고 비판받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수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토대요 근본이요 원천으로 다시 올곧이 확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전통과 전승 위에 반듯하게 세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그 원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충만. 먼저 이 충만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불가피하게 헬라어 원어의 뜻을 알아봐야 돼요. 이 충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플레로마. 플레로마는 기본적인 뜻이 가득 채우는 것,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은혜와 진리가 한계치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신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아주 높은 신부터 아주 낮은 신들까지 다양한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들의 총합, 그 총체를 플레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그것을 플레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노시스라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깨달으면 인간이 아주 그 낮은 단계에 있던 신적인 상태로 진입하고,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그 단계를 점점 더 밟아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신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소위 말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특별한 지식을 얻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지적인 엘리트주의를 가리킨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요즘 세간에 안타깝게도 한 연예인 출신 강사가 나는 답을 찾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답이 매우 신선하고 들어본 적이 없고 새로운 것이냐 선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나처럼 답을 찾아서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라고 독촉합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인기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찾은 것은 이미 2000년 전 교회가 이미 오류로 판정했던 폐기된 영지주의적인 파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답을 찾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은 문제의 답을 찾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앞에 벌겨벗겨지는 나의 전 존재를 발견해내고 그분의 이끄심과 보여주심에 굴복해 나가고 성경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연속적인 구도자 과정이 마치 구원을 얻고 이룰 수 있는 통로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답을 찾으면 한 단계 올라가 또 다른 답을 찾고 그것이 계속 쌓여 어느새 충만하게 이른다는 영지주의적인 플레로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 충만함은 영지주의적인 충만함처럼 양적으로 풍성해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자 원천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자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계속 진리를 구하고 퍼와도 고갈되지 않고 닳지 않는 영원한 저수지 같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계산이나 셈법으로 측정될 수가 없는 존재론적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충만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깨달음에서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허무와 진리를 향한 대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답을 찾아 논리적으로 완성시켜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과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이 없는 메마른 지식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지식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일 뿐 구원의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는 안경과 같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충만함 자체 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의 전 인격이 그분의 거룩한 인격에 압도당하는 존재로적인 변화의 사건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뇌가 인지작용하는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유입되는 영적인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과 원리들은 알아낼 수 있겠지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구원의 감격을 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되고 하나님에 의해 소유당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복잡한 지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사다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충만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의 삶 속에서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받는다라는 원어는 단번에 주어지고 결정적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쥐어지듯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에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내고 답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함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뒤덮이고 그분에게 압도당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굴복해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 앞에 인간의 실체를 발견하고 깨닫고 무릎 꿇는 그 고백과 변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알아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합니다. 평생을 단순한 지식 하나를 갖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양한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답은 하나님에게 휴지 한 장만도 못한 무가치한 토대일 뿐입니다. 그 연예인 강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존재론적인 신비와 은혜로 허락되는 전인격적인 구원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영지주의적인 개변과 정답 찾기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택과 예정으로 올곧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빈약한 지식과 판단과 정답 찾기로 얻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과 지식 우월주의와 영지주의적인 엘리트주의를 경계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이어오신 성령의 위대한 사역과 그 흐름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생활의 근본을 단단히 뿌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접하고 빈약한 사상과 세계관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값싸게 이해하고 구매하려 하는 듯한 세속적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이 위에라고 번역된 원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현재까지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 즉 율법이라는 오래된 은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얻는 새로운 은혜로 대체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째는 은혜 위에 겹겹이 쌓이는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허락되는 끊임없이 쌓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 충만함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상응할 수 있도록 전이되는, 응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용어들을 자주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용어인데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일부러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모두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즉 동일한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 단어가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면 그런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했듯이 이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했던 오래된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 겹겹이 쌓이는 은혜, 상응하는 은혜, 그 은혜가, 은혜라는 본질은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신앙생활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은혜는 일회적인 은혜로 겹겹이 은혜로 오는 은혜도 있고, 율법에서 진화된 예수님을 통한 은혜도 있고, 예수님에게 상응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해서 저주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율법의 단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고 죄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를 가장 원만하고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고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면서 새로운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율법을 집어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다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오래된 은혜를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의 선포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작은 촛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 흡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촛불에 있지 않고 거대한 태양 아래, 그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허락된 은혜는 해변의 파도가 밀려와 앞선 파도를 계속해서 덮어버리듯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중단 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오늘 또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은혜가 반드시 허락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주님 안에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신 그 은혜로운 충만함이 우리를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과 절제와 경건 생활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은 거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될 때, 자격증을 얻고 무슨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간,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존재론적으로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응하는 은혜. 사랑하는 우리 에코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은혜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숨쉬기 어려울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턱에 허락되었습니다. 주님의 파도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에게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펼쳐지는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고난을 면류관으로 담대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일, 그날이었던 오늘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전체를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제자 되시기를 고백하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